한 남성이 숲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해야 되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우물이 보여서 사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우물에 뛰어드는 것이 그래도 살겠다 싶어서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뛰어들어서 우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는, 지금 우물 위에는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아래 보니까, 우물 아래 보니까 독사가 득실득실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데 도중에 이 중간에 이 벌꿀집이 있는, 벌통이 있는 거예요. 이 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나도 달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그 순간도 뭐 이제 힘이 이제 빠져가니까 이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름 아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줄기가 그 위에 부분에서 이 쥐가 그 나뭇가지를,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고비고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수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된다. 교수는 다시 되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사자를 피했더니 독사가 나오고, 독사를 또 잠깐의 꿀이 있더니 갑자기 또 자신이 또 그 독사굴에 떨어질 지경에 처해져 있다는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수에게 답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물론 천국까지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크고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 미혹, 갈등, 이 모든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힘들게 헌신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좀 쉬고 푹 쉬다가 내일 아침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서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 영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과 큰 바람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제자들은 마침내 가버나움에 도착한다는 사실이죠. 이에 우리는 쉽지 않은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인간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 함께 있지 않고 있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다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지요. 어부였지만 그들은 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온종일 사역했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고 살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어떤 경험과 노력으로는 가버나움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구원과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배에 가까이 오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갑자기 다가온 고난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피곤했을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녹초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후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루 종일 정말 뼈 빠지라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또 노까지 이 밤에 이 풍랑 가운데 노를 져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강할수록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더 힘차게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눈앞에 다가왔던 풍랑과 파도, 바람과 어두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노를 젓고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시간이 주어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핑계와 변명을 한들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할수록 더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 풍랑과 파도를 극복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사 중에 우리가 기드온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기드온은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므낫세 출신이었습니다. 가문도 본인도 아주 연약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것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모험이죠. 도전이죠.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감당하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기드온이 출정 후에 그에게 주어진 군사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돌려보내고 10,000명에서 또 300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 계속해서 그와 함께할 용사들을 다 되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줄여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커질까요? 믿음이 커질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군대가 줄어간다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결국 이 기드온의 승리는 이 큰 풍랑과 파도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좀 견딜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구원을 위한 일이 대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뭐가 안 좋아졌다, 국제가 이랬다,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대비할까? 우리 집에 뭐는 어떻게 할까? 뭐 태풍이 분다 하면 이것저것 점검하고 나아가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파가 온다 그러면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구원을 위한 일, 우리 영생에 관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애달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냐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질 않는지, 하지만 있다가 없어질 것에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일 그렇다고 교회 와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비록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해도 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작아도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도 세상 일은요 순적하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나 최선이었나, 우선이었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가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범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도 먼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내 삶의 평가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를 주었다면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 하나에 대해서 평가하지 다른 사람 10개와 하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저만큼은 해야 천국에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적게 받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친절이지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미약함, 구원의 여정이 힘들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둘째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이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18절 말씀에 테라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게다가라는 게다가. 좀 우리말로 의미를 보면 설상가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연결해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지금 몸의 상태가 어때요? 힘든 상태, 피곤했습니다.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야 됐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과 파도가 풍랑까지 한꺼번에 다가와서 사도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띄엄띄엄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한꺼번에 휘몰아쳐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이처럼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는 중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좀 괜찮았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을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더 힘든 아픔은 이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고난과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구원을 향하는 그 길을 이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한꺼번에 이 밀려오는 이 많은 고통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꺼번에 당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마치 눈 녹듯이 다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역으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결국 주와 함께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목적지 가버나움까지 이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버나움까지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한꺼번에 다가오는 이 고난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크고 복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혈우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병으로 고생하여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요.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들이 가중되어졌고 또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도 그의 가족도 다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앞이 아니라 뒤에서 그 옷자락을 만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인생에 쌓였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 숙제들이 완전히 풀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단순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그 의미를, 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할 거야.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부족해도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한꺼번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주님만이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만 함께 있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그 옷장을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예. 내 머리털 개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정확히 아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어리석고 답답해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구원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직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